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세상의 참 빛으로, 분쟁과 전쟁이 있는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.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.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.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,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데, 이 메시아의 이 오심을 그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받습니다. 그 나라의 반이 또 멸망되고,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받고,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또 머물게 됩니다.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지만은,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시작했지만은 곧바로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,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되고, 그리고 주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는 또 시리아, 지금 시리아 지역의 그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, 그때에 이 셀류쿠스 왕조의 그 왕이 침략을 남쪽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의 성전에다가 뭘 세우느냐 하면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웁니다. 그리고 그 제우스 신상 앞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이 일들이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하나님의 서민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약속했지만은,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. 그때에 이 마카베오라는 유대 민족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 어병을 모집하고 일으켜서 그 제우스 신상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 사람들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, 그 이제 유대 민족의 절기가 뭐냐 하면은 하누카라는 절기예요. 수전절, 성전 봉헌절이라는 절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보면은 이 그 유대교에서 여기 보면은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 놓고,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 그 촛대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셀류쿠스 그 왕조로부터 자기네 그 이 성전을 회복했다는 그 절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기는 유대인들은 어디 전통을 따르냐 하면은 서방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
동방교회 전통을 따라 가지고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은.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은 이게 이제 다른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성전을 회복한 이 수연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후에도 다시 로마가 일어나 가지고 로마가 또 유대 민족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. 그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를 하면서 그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, 분봉왕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입니다. 그래서 로마에서 이 헤롯을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서 이 헤롯이 그 유대 사람이 아니고 그 에돔 사람이에요. 그 에스의 후손은 에돔 사람이니까 이 이방인이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려니까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. 성전을 크게 재건을 하면서 그 성전이 뭐냐 하면은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허물라,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성전을 이제 크게 짓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 많은 유대 백성들의 이 노동력과 그리고 또 세금을 거두어서 이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이 그 백성들의 형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죠.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는 그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이 정치 분쟁을 이제 그 한 사람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옥타비누스, 오늘 나오는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죠. 그 전까지는 로마가 이 삼두 정치에 의해서 공화정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때가 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 황제가 모든 권력을 1인에 집중을 시켜서 그 이름을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은 존엄한 자, 존귀한 자. 그러니까 뭐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든 거죠. 그리고 이제 세계 역사상에서 볼 때 가장 넓은 그러한 그 대제국을 이룬 것이 이때의 로마 제국이고, 그리고 이 큰 그 제국의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때가 바로 이때예요. 그러니까 이 로마 그 케이사르 이 로마 황제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데서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주인을 바꾸는 문제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된 거죠.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.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이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가 되는 시대예요. 왜 그러냐 하면은 감히 이 시대에 로마 제국에, 그리고 로마의 그 1인 집중적인 황제의 그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잠잠하게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높아지기 위한 싸움을 해서 가장 높아져서 모든 이 권력이, 모든 힘이 로마 제국에 집중이 되고,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이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될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. 그때가 바로
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주신 이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, 이 케이사르라는 건 우리가 알지 않는 시죠. 로마 황제의 칭호죠. 감히 누구도 이 케이사르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. 가이사 아우구스도, 아구스는 아우구스투스, 그러니까 존엄한 자, 존귀한 자 그런 뜻이죠. 이 황제의 칭호입니다.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.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,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서, 그러니까 뭐예요? 천하가 다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. 우리가 천하라는 이 말을 아무데나 쓰지 않잖아요. 모든 힘이 다 이 그 지상의 모든 힘이 여기 집중되어 있을 그때였다는 거예요. 그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서,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이제 그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제 세금을 거두어야 되고 또 자기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, 그 로마 제국에서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 뭐냐면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. 여러분 호적 알죠? 그 한국에 있으면 다 여러분들의 그 본적이 있고 호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야만 인구 수가 파악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이제 이 그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. 그 2절은 이 호적은 이 구레뇨라는 사람 누구냐면 키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이 로마로부터 이 그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,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 권한을 받은 총독이에요. 그래서 이제 로마 이 키레누스 총독이 이 수리아 총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시리아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인데, 그때 뭐냐면은 이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온 거죠.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그 모든 로마 대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원적으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. 이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,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 본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주소가 있고 본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원적을 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이 요셉이라는, 오늘 찬양했지만은 이 마리아와 이 약혼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그 요셉의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 하면은 이 다윗의 집안이에요. 그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인류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이 이 그 마리아와 정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, 그 다윗의 집은 원래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다윗 왕이 그 왕위적인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양을 치고 목동을 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잖아요.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그 이세의 집이 어디냐 하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들판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 그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자기의 그 정혼한 그 마리아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.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, 이때 그 요셉이나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갈릴리 호수 주변인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려면은
150km, 그러니까 한 350리 정도를 이제 가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뭐 그때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부유해서 말을 타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탔다면은 나귀 정도 탔고 아니면은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데 오늘 그 말씀처럼 이 그 마리아는 이미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만삭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.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참 아이를 잉태해서 이 만삭이 될 때까지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. 그 마리아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은 이 시골에 있었던 순진한 처녀 마리아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, 그것도 얼마나, 만약에 그때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만약에 아이를 가지면 이거는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이제 그 율법 하에 있었던 거죠.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자기 몸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내어줬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참 뭐 왕궁과 같은 대궐과 같은 그런 데서 편하게 출산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골 순진한 처녀 그 마리아 그 잉태된 그 만삭이 되어가는 그 몸을 이끌고 350리가 넘는 그 길을 지금 내려가게 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참 그 마리아의 어떤 처지였다면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? 그 어려운 그 참 그 마음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걸어서 나귀를 탔다고 해도 걸어서 가면은 그게 뭐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죠. 그런데 이미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그 마리아 뱃속에 아이가 잉태해서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 그 역사를 보듯이 그 인간 역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고 이 높아진 그 시기에 그 높아지려는 싸움을 해서 그 최고로 높아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뚫고 오는데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. 시골에 있는 그 참 무명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, 그리고 그 오시는 자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짐승의 먹이통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. 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, 그리고 그 오시는 모습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그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을 자기 집을 떠나 가지고 그 타지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? 참 자기 몸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게 하시고, 그랬다면은 출산할 때만이라도 좋은 좀 곳에서 왕궁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
출산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산할 그 장소가 없어서 그 참 짐승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짐승의 그 마구간의 말구유에 거기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.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오실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마치 이 참 그 로마 대제국이 건설되고 그리고 참 그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리고 거기 힘에 의해서 잠잠한 그러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인간 세상은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도 없었고 그 하나님께 내어줄 그 자리에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더 바쁜 시대고 그리고 더 여유가 없는 시대인 줄도 몰라요.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내어줄 자리가 있는지 그런 여유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마구간에 이렇게 말구에 오셨지만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힘을 가진 이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와서 이 지역에 이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두 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. 그래서 보세요.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 타지에 와서 그리고 참 그 해산을 할 자리도 없이 그리고 해산한 아이를 누울 자리도 없이 그렇게 출산을 했는데 그런데 곧바로 다가오는 것이 그 낳은 아이가 지금 죽음에 처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그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은 그 애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. 그 당시에 그 참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은, 그러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,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신 그 메시아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예상치 않게 목숨을 걸고 자기 몸을 드려야 되고, 그리고 원하지 않게 그 역사의 그 흐름 때문에 참 그 만삭이 된 그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가야 했고,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했고, 그 출산 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서 남의 나라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우리가 싫어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그 어려워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,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를 믿어도 힘든 자리일 수 있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가 있고,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주님께서,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를 이루신 그 요셉과 그 마리아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,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또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시기를 보내더라도 이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계시고,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몸을 주님께 내어놓은 그 마리아처럼, 그리고 그것을 또 수용하고 또 함께 가는 그 요셉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울러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심령에 더 여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,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가까이 더 깊이 모시는 그러한 대림절 셋째 주일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인간 역사와 다르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부려 주신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깊이 모실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.
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